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우리 일생에 대한 모든 일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율법하고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너희가 이것을 순종해서 너희의 의로움을 내게 나타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먼저 알고 그걸 믿고 믿음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풀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식으로 바꿔지냐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일생의 주권이 누구에 있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지금 붙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일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쭉 일생을 살아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일생이 세상 가운데서 마무리가 되면 믿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대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로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었던 사람들, 자기 생각과 마음, 자기 육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육신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래 흙으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를 누릴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지금 그 길로 나가고 있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실 때 믿음이 있게 됩니다. 인간이 작정해서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음의 발자국 따라서 계속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은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안 사람은 그분을 믿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줘서 계시를 줘가지고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내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불안하죠. 사람에 대한 관계도 믿음이 깨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믿음을 통해서만 관계가 연결되지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깨닫고 마침내 모든 일로부터 두려움이 떠나서 이제는 드디어 내 마음에 신뢰가 생기고 평안이 오고 즐거움과 기쁨이 임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도대체 일생에 기쁨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시험해보고 나타내봐라 하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파란색 글씨의 그 밑줄 쳐놓은 그 부분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은 믿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파란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계시면 구원받은 자고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네 생명이 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은 머리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생명이 없지는 않느냐 하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육신 안에, 여러분의 생명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내가 생명 본질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결혼한 사람은 상대를 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장 결혼한 사람들 있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취업하려고. 문서에는 있는데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건 결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해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정말 구원받았다, 생명이 있다,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예, 주님을 믿는다면서 입으로는 흉내를 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내 생명이 되셔서 나는 거듭난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입으로는 얘기해요. 입술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가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서 적용을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얘기를 해요. 주님 이름도 얘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이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지 이걸 정리 못하면 일생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고 말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네 몸의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행동을 하고 육신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육신의 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여러 전도도 하고 그러지만 입으로는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고 있다. 들은 말을, 그것도 지식으로는 알아야 하고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럴 경우가 너무 많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는 내 자식이냐? 정말 너는 내 몸이냐?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어서 내 일들이 드러나냐? 아니면은 네 계획과 네 뜻들이 이루어지냐? 이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힘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힘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내 마음에 어리석은 모든 것이 드러나집니다. 내 몸에 약한 것 다 드러나지고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는 그 묶임을 당해서 힘도 없고 모든 일이 기능이 떨어질 때 그때에 주님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의 생명으로 그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욕심으로 살았다가 결국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없거든요. 주님이 내게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 혼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악해져 가지고 다 절망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너 기뻐하고 싶냐?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믿음이 입으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죠.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드디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흉내만 낼 뿐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요한복음 14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죠.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믿음이 어떤 상태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었냐? 이게 믿음이고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자기 생명으로 살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별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발 하나님을 좀 믿어라. 믿어서 네 계획과 네 의지와 환경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바꿔져요.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품어서 딱 옮겨놔 버리시면 그렇게 바꿔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아니라 내 일의 중심으로 일생을 그렇게 바둥바둥 하다가 마지막 손을 놓는 순간에 절망해버리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과 손길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로 당신 안에 모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면은 예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빌립의 죄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내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말을 했는데도 너는 왜 나를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예.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성령으로 행했는데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생명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인간 예수님만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니까 그때는 다 비밀을 알게 됐죠. 이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인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이래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서 막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내가 심지 않은 나무는 다 뽑아버리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행동할 때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살아야 하는데. 예. 그럼 다 바꿔져요. 모든 기준이 싹 하나님께로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일들을 내가 행하고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입으로는 얘기해요. 그래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생명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는 내 열매이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하고 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 내가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열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열매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버리면 무거운 게 아니라 저절로 돼요. 저절로. 예. 이런 삶의 기준들을 잘 우리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해 주셔야 가능해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너는 죽어라.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나서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나서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은 선해요. 선한데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본질이 그렇게 부패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나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갖고 잘 되면 몰라요. 막 부딪혀요. 부딪히고 깨지고 망가지고 아주 저주죠, 저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저주 중에서 가장 아주 나쁜 저주가 죽음이죠. 그런데도 기어이 따먹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일생을 살아왔고, 정말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비참한 나를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같은 왕, 정말 존경스럽고 하나님 앞에 모범된 왕인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신약의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하셨고, 특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아주 처참하게 죽으셨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안 따라요. 못 믿어요. 믿으면 그걸 통과해서 영광을 드러내는데 결국 거기에 걸려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일생을 그렇게 반복해 살고 있어요. 여기서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런 고집을 피우고 기르는 양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한쪽 어디를 떼어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십니다. 눈을 하나를 빼서라도 그렇게 옮겨놓으십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몸, 죄 있기 전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 있어서 아픈 사람인데 그 들어가 있는 사람에 나와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 속에 사는데 웬 고집이 이렇게 셀까요? 다 놔버리고 그냥 놔버리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 한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서 어린아이가 그 발걸음 아장아장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서서 곧도록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온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열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회복된 몸으로 살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이 믿음을 완성해 주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고, 믿음을 말씀하신 믿음의 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누가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께는 그 생명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표적과 기사와 회복과 사랑과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여주듯이 너희도 이렇게 바꿔져서 너희도 나를 보여줄 수 있다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이 생명은 저절로 나타나죠. 생명을 꾸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꾸며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의 열매와 일들이 드러나지고
내 생명이 들어있으면 내 일과 내 뜻들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제 심판할 때 심판책과 그 생명책이 나눠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날 때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엄청난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지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억압되고 쪼들리고 허둥대고 이러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펼치기 전에 그 일을 못하도록 내가 해방하는 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 하나님 이거 문제가 생겨서 이거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거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죠. 예,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한 분들이 얘기한 거 보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준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있는 상황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요. 내 욕심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명예와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하니까 내게 응답해 주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의 생각, 명예, 뜻, 그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내 이름에 내 인격의 어떤 정체성이 다 들어있듯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과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죠. 이건 내 욕심을 채우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제가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영광들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은 네 소원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다.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내 완전한 사랑, 내 선함을 드러내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찬송을 듣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얘기해놓고 이게 안 들어주면 이거 어쩔까 막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십시오 하고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온 뜻이 주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 말씀으로 내게 응답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의 심판을 낳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깨져버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기도하면 우리가 일생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일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땀 흘려서 해온 일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 생명, 내 존재부터 하나님 것이고 내 일생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건 내 것 분리가 안 됩니다. 예. 그 복음은, 율법은 뭐냐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어림없어요. 율법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엄청난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믿음 생활이 성령님의 생명으로 계시를 받아서 회복될 때 이해가 되지고 용납이 되지고 용납이 되지니까 사랑해지고 원수까지도 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심판을 한다니까요. 율법으로 산다니까요. 복음 안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내가 당면한 문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고통 덜어주십시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이 상황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죠.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가 주님의 영광의 이름이 임하니까는 완전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망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를 포기하게 돼요. 나를 부인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를 직접 풀고 회복해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점점점 어디까지 경험을 하게 되냐? 우리 일생 겪는 고약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약한 게 죽음입니다. 죽음. 내 숨이 끊어져서 생명 없는 자로 내가 바꿔져 버린 그 순간에 내가 자유를 얻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나를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내 몸이 옮겨질 때 내 삶이 옮겨지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걸 생명으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깨달으면서 내 계획이 다 있어요. 내 환경이 있는데 이걸 딱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행동을 하죠. 내 당면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라는 것을 알 때 자유롭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실은 내가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왜? 그 생명이니까. 예.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순종해 행할 때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드디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데 그 천국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와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는 미국 하면 미국 땅덩어리 생각하고 중국 하면 중국 땅덩어리 생각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을까? 우주 어디 한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다. 사람이 우리가 겪는 그 국가적인 그 경계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세요. 예. 그래서 지구 안에 한 70몇억 사람들이 있죠? 거기 안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들 통해 나타나므로 거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어디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참 성령님의 가르침이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실제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임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주 없습니다. 어둠 없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거기에는 고통, 울부짖는 것, 슬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사님 항상 기쁘게 하는 소원을 기도로 드리는데 맞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이 생명의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너희라는 그리스도인 안에 공동체 안에도 임하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 나라는 경험되지는 나라입니다.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 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과 평안이 있죠. 예수 믿고 영접하면 경험하고 있는 첫 번째 경험이 뭡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져요. 온 억압으로부터 풀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에 대한 생명의 회복을 느끼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주 마음속에 어둠과 저주의 말이 가득 차 있던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열리고 이건 내가 노력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놓으시면 그 생명으로 내가 행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 누구도 감당을 못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일 귀한 게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절 말씀과 같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의 활동을 주차서 그 그리스도님의 활동을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활동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푸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을 믿고 있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생명 안에,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힘입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7절 말씀과 같이 이것은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한 건데, 율법으로 보면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니까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가르치고 내가 수고하고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는 순간 나는 사망이요, 지옥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연합되어 있는 이 생명, 이 믿음으로 계속 내가 존재해 가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해보시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산다, 나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고난,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이분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일생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과 심판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오직 이분만이 열쇠입니다. 이분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생명이십니다. 예,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오직 그분을 전파하는 일에 일생을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전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별 설명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드디어 이 사람은 구원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내 안에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분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인하고 인내하면서 고백하고 안 되니까 무릎 꿇고 금식하고 탄식하고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해서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생명이 몸 안에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잖아요. 우리도 지금 모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있는데 모태가 아마 세상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자녀로 낳기 위해서 진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인내하시고 함께 진통하시면서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면한 문제, 남이 알 수 없는 문제, 정말 남에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어둠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분은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서 드디어 이 일이 풀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태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일생 가운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 그걸 품고 함께 견디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산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기적 같은 생명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사람을 보지 않도록도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 생명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원하신 뜻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나를 통해서 펼치실 때 어떤 사람이든지 복종하고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가하지 않도록도 하시고 비난하지 않도록도 하시고 참으로 엎드리고 겸손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진통을 삶 속에 겪고 눈물로 이기고 승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예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